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주 앞에 이 시간 함께 엎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된 걸음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사사기 9장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을 보면 하나님 없이 행하자 그 수고가 헛되며 도움과 힘이 될 것이라 여기던 것이 오히려 위협과 괴로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을 보면 겉으로는 모든 사람 위에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힘과 꿈과 의미가 되어주는 복된 인생, 자기도 의미 있고 보람과 기쁨 있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만 살겠다고 70명의 형제들의 삶도 다 파괴해버리는 잔악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면 자칫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다 징계받고 망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됩니다. 하지만 사사기 9장의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절부터 여룻바알의 아들이라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만 아니라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에게 2절과 5절에도 계속해서 여룻바알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은근히 왕처럼 살았던 그 아비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기드온의 아들이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아비멜렉도 여룻바알의 아들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아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알을 비롯한 우상을 찍어 쪼개는 아들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비멜렉의 마음과 영혼이 어둡고 강팍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행악하며 살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여룻바알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는 강한 신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쫓아 행악합니다. 그러나 엇길로 계속하고 폭력까지 써서 스스로 왕이 되기까지 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만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시거나 징계하여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사사를 보내시며 끝까지 붙드심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 반복이 바로 사사기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바라보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참된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사사도 보내시고 이방인들을 통해 훈련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 죽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방 민족들에 의해 압제를 받았던 세월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53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압제를 받고 궁핍함을 겪었다는 말씀은 있어도 그 이방 민족들의 손에 죽었다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보내신 사사와 이스라엘의 손에 몇 명이 죽었는지까지 다 기록해 전해줍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모압 사람 10,000명을,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드보라와 바락은 철병거 900대와 시스라의 군대를,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미디안 군대를 남김없이 다 진멸했다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잔혹하고 참람한 자가 자기 형제를 70명이나 살육하고 스스로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징계하시고 처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곧바로 요담을 통해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을 깨우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세겜과 아비멜렉을 어떻게 깨우치시고 붙드시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외쳤다라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생명과 복으로 돌이키시기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저 광야에 있을 때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 말씀대로 12지파가 반씩 나누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내용은 둘째치고서라도 지금 요담을 통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외치는 모습 자체로 저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들이 선포되었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 따르지 못하고 잘못 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그리심산에 서서 요담이 외친 첫마디 역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자세한 내용이 선포되기 전에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는 말씀으로부터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담이 내 말만 옳으니까 내 말 들어라 하는 그런 교만한 말이거나 요담도 아비멜렉처럼 왕으로 군림해서 내 말 들어야 하나님도 너희 말 들으실 것이라는 엄포를 놓으며 겁박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신명기에 말씀했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그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도 행복하기 위해서 복된 삶 살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혈육을
죽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 즉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미련하고 헛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담은 그렇게 너희가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미련하고 헛된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복된 삶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아, 아비멜레가 그렇게 미련하고 헛된 걸음을 걷지 말고 그 죄악의 길로 계속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들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을 세우고 왕이 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니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 막내, 원문 그대로 하자면 가장 작은 요담이 살아남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입니다. 후에 아비멜렉과 똑같이 형제들을 다 죽인 후에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한 번에 다 처단합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이 왕좌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비멜렉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바위 위에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형제들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피바람이 부는 한가운데서 그런데 가장 작은 요담이 살아남았다는 건 요담이 유능했거나 신실했거나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거나, 다시 얘기하면 그에게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살아남은 요담의 존재 자체는 지금 신앙적으로 가장 작고 연약하며 무너져 내려버린 세겜 사람들이나 아비멜렉도 얼마든지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역사 한가운데 함께 하도록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흥미롭게도 요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담을 그리심산 위에 세우신 것은 완전함이 세상 방법과 지혜를, 계략과 계책을, 힘과 권력을 쟁취하고 의지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 포악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 같아도, 저 미련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그리심산에 요담을 세우신 것과 비할 수 없이 저 겟세마네 동산 위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부족하고 갈릴리 사람이라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또 나타내시고 선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는 저 십자가가 미련하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가장 큰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 뒤따라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대로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약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시도록 결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내가 오늘도 너를 붙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오늘 우리 걸음걸음을 다스리시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꾸만 세상을 향해 치달으려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하는 우리들에게 저 십자가를 우뚝 세워주시고 또다시 주의 말씀 들으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영혼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저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감히 당신의 아들, 딸이라 부르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주님의 그 완전하심 안에만 거하며 살아가는 은혜 더딥혀 주시기에 오늘도 넉넉히 감당하고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십자가 붙들고 주의 말씀 청종하여 완전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